성경을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각하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75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16번째로서 이리로 올라와라 휴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바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잘못 쓰여진 책입니다.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순진하기에 그 책의 내용이 성경적 진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받아들이게 되고 보게 된 데 문제와 함정이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를 배우려고 했던 순수한 열정 때문에 거짓 진리를 흡수하였는데도 그것이 틀린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틀린 지식을 한번 받아들이면 올바른 지식을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거짓 교리들이 만연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거짓 누룩을 터뜨리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말로는 더욱 혼미한데 예를 들어 교회가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가 아니면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 것인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즉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7년간의 대환난을 겪는다면 주님께서 왜 도둑같이 오시며 우리 성도들이 눈 깜짝할 순간에 변모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교회가 지상에서 환난을 겪고 있다면 즉 성도들이요 환난 시대에 저희 7년 대환난 시대에 살고 있다면 공중에서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에는 누가 참석하는가? 거듭난 성도들이 보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가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는 지금 환난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미 잘못된 지식으로 오염된 많은 성도들은 휴거를 기다리는 대신에 환난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통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지난 7교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와 왜곡된 진리를 생각해 볼 때 진실된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7교회 설교를 통해 보았듯이 교회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19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 즉 대환난 시대에는요 교회에 대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는 세상에 대해 무섭게 퍼부시는 하나님의 노여움이 가득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계시록 2장 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귀 있는 자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십니다. 교회 시대 때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신 걸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서 휴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절대 진리는 성경이 증명하는 것이기에 성경적 근거로 설명되어야 거짓 진리를 참 진리로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기도하여
영적 눈이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4장 1절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으로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진지하게 숙도하고 성경의 조명을 받아 해석하고 분별해야 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학자들의 이론과 가르침을 잘못 믿고 따르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게 되고 잘못된 해석에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듣고 알아서 참 진리를 가르쳐줘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것은 받아들이는데요,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도 어떤 문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지. 자기가 배운 것이 최고이냐, 옆에서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것이 최고이냐,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시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7 교회와 그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에 그 첫 마디가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주님의 계시가 바뀔 때마다 자주 나타나는 말씀으로 계시의 장면이 바뀌고 달라질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계시록에 6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적으세요. 계시록 4장 1절, 7장 1절에서 1절, 9절, 15장 5절, 18장 1절, 19장 1절. 계시의 장면이 바뀔 때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하고 나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계시의 장면을 6번이나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막혀 있는 것들이 거치고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와 비밀과 진리를 보고 깨닫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게 하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이에요. 문이 2번 열렸습니다. 한 번은 사도 요한이 올라갈 때 지금 계시록 4장 1절이요. 한 번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하늘문이 딱 2번 열렸습니다. 계시록. 성도가 휴거될 때, 쉽게 얘기하면 성도가 휴거될 때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문이 열립니다. 이 땅으로 오실 때 말입니다. 그런데 문이 열릴 때 음성과 나팔 소리가 나는데 주님께서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들림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대로 환난 기간에 일어날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들림받아 앞으로 있을 환난 기간으로 옮겨져서 과거를 돌아보며 교회 시대를 기록하여 미래를 바라보며 천년왕국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아까 잠깐 했듯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 1절에서 들림받고 난 후 19장까지는요 교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는데 교회가 환난 동안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겪을 텐데 왜 교회가 언급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크게 환난이 4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계시록 5장과 6장에는 7인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삽입돼서 또 하나가 나오고 보통 인이 떼어지고 나면 나팔이 떼어지고 나고 그 호리병, 대접이 떼어지고 나면 이렇게 삽입된 장들이 나옵니다. 여튼 8장과 11장에는 7 나팔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과 14장에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5장과 19장에서는 7 호리병, 즉 전에서 경우는 대접이 환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환난은 그만큼 심각하고 그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가 지상에서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죠. 교회가 7년 환난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목회자, 신학자들은 이 점에 대해 우리에게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문이 열릴 때마다 음성과 나팔 소리가 났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누군가를 부르신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에서도 그것이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미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초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천사장과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렇죠? 만약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죽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제가 들림을 받게 되죠. 왜냐? 그때 제가 몸을 입고 가시는 성도니까. 하지만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아직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까지. 자, 17절.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휴거를 나갈 것입니다. 휴거를 못 당하면 지옥에 가야 되겠죠. 대환란을 겪게 되겠죠. 그러다가 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휴거의 장면 순서들입니다. 전에 가르쳐드렸죠. 주님이 오시는 호령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휴거가 일어나고 살아남아있는 성도들도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기 위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표현이 3번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한 번, 그리고 교회 시대 끝에
그리고 환난 끝에 나옵니다. 보통 성도들이 알고 있는 휴거는 한 번이지만, 하긴 한 번의 휴거도 믿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3번의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의 휴거는 잠언 25장 7절로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휴거인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미 휴거에 관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죠. 구약에서. 신약 성도의 휴거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대환란 전에 있을 것입니다. 환란 성도의 휴거는요, 계시록 11장 12절에서 환란 후 재림 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추수는 3번의 추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첫 곡식단을 드리는 무교절과 본격적인 추수된 17절인 오순절과 마지막인 장막절입니다. 추수는 3번 딱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 신명기 16절을 보시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과 첫 곡식달인 겨울 보리를 거두고 77절과 77절은 보리 추수에 처절되는 절기입니다. 또 여름보리와 밀을 거두는 그 장막절에 이 장막절은 농사절기의 마지막 시대로서 이삭 죽기로서 마지막 시대. 그래서 이삭 죽는다고 그러죠. 이때가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어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선정하신 곳에 나오되 너 그들은 빈손으로 죽게 나가지 말지니라. 첫 수확은 6월절 후인 무교절인데 그리스도님의 부활대입니다. 그렇죠? 이때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첫 열매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17절 추수인데 교회 시대의 끝에 있을 신약 성도들의 휴거인데 이때 휴거는 눈 깜짝할 새 일어난 휴거입니다. 대환란전 바로 그죠? 여러분 제가 먼저 주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 여러분들 거기서 뵙시다. 저도 볼 것도 휴거될 것도 같고 그 전에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모르니까요. 그죠? 다 거기서 뵙기 원합니다. 이삭 죽긴 장막절은 환란 기간의 끝입니다. 재림 때에 있을 환란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 마태복음 24장 31절. 이 3번의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지만 환란 후 재림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에서 거두는 수확에 비유하였는데 부활의 위대한 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세 부분으로 분명히 지적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에서 나누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성경 공부 때 가르쳤기에 모르신 분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가 전에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사도 요한을 좀 더 알아야 계시록 4장 1절을 성도들의 휴거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2절 보시면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어 있는 데서 보듯 사도 요한이 즉시 영안에 있었다는 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거듭난 성도가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성경을 안 배우면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변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몸이요, 영적인 몸으로 변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우리 54절 배웠죠? 우리 몸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휴거될 때는 현재의 몸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무슨 몸으로? 영의 몸. 즉 마태복음 17장에 여러분이 변화산에서의 그 주님의 모습, 그 다음에 거기에 세 사람이 나와서 누구 나옵니까? 모세, 엘리야, 또 예수님, 그죠? 그들이 변화된 모습,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변화돼야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거 이대로 못 가요. 올라가는 눈 깜짝 순간에 우리의 몸이 착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쉽게 뭐 여기 보통 말하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영체 몸으로 변한다, 그런 거예요. 몸이 완전히 영의 세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착 변하는 거예요. 이 몸 자체가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우리 썩어져 있어요. 믿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잘 보세요, 땅에 속한 몸들도 있어.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휴거될 때에는요, 현재 우리 몸은 땅에 속한 몸인데 이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제가 다른 교회 가봐서 백날 떠들어봐야 우리 공부를 안 해서 이거 잘 몰라요. 성경에 보면 휴거된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은 모두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올라갔지만 성도들의 휴거는 눈 깜짝할 순간에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뀌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 안에 있게 되었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과 비교해보면 성도의 몸이 휴거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 몸이요, 나팔 소리가 나면서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잖아요. 주님이 이제 공중에 이렇게 재림하실 때 눈 깜짝할 새 우리 몸이 변합니다. 어떤 몇 살 정도의 나이면 주님과 같이 변화되니까 33살 반 정도의 모습. 이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가서. 뭐 그게 문제고. 자, 5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한 순간에 거라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맞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요한은 분명히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모되었고 그리고 올라갔대요.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니까요. 그냥 이 혼이 빠져서 가는 게 아니고. 좀 이해 못해요? 여기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요한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사랑받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요한의 거처에 관하여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요한이 언제 죽었습니까? 1900년 전에 죽었어요. AD 95년경에. 근데 뭐야 이건, 내가 올 때까지라니.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 이미 가서 봤어요. 어서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아는 사람들 별로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저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을 공부하고 또 많은 책을 보면서 그들과 비교해보고 비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보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 번 듣고 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보다는 그 교리서적을 좀 보면서 이건 그러니까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요, 죄송해요, 다른 말인데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냥 읽으세요. 한 대여섯 번은 그래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묵상하세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놓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뜻을 모르겠습니다. 알려달라. 저 그렇게 해서 아는 거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책을 보면 여기 그런 말인데 이거 내가 오라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시간을 세상에 많이 보내면 몰라요. 다른 책 아무리 봐도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소화시키지 못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저 말도 없고 이 말도 없는 거예요. 자기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 들으면 저렇게 가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가고 몰라요. 자기 혼자 시간 가지세요. 너무 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한 2년만 신약 아마 뛰려면 한 줄 한 줄 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한 2년, 3년이면 한독할 거예요. 한나 이렇게 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단별로 하면 한 1년도 뛰고. 이렇게 좀 하세요. 제 거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참 좋은데, 여러분 자신들이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잘 보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성령 안에 붙들어 1900년의 기간을 통과하여 환난 기간으로 옮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몸이요, 쫙 가서 다 보여줘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사도 요한은 AD 90년에 성령 안에 붙들려 주의 날에 주님의 재림을 보고 그 사실을 계시록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기 주의 날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심판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자,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사랑받는 자이면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과 이렇게 쭉 보십니다. 마지막 만찬 때 마태복음 26장 21절 22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예수께 말씀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요, 주여 그가 내니까 라고 대답했으나 요한복음 13장 25절에 그가 사도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누구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좀 다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는 확신했으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 쉬운데 그가 냅니까? 이렇게 물을 테니까요. 이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확신이 없었던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네 했잖아요. 아니면 확신을 못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자이며 사랑받는 자이며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자라서 요한은 교회의 완벽한 모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교회의 예표로서 교회의 휴거에 대한 완벽한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요한이 교회의 모형으로서 휴거된 것입니다. 요한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상에 없기 때문에 즉 참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대환란 때 지상에 없기에 7가지 재앙이 3번이나 반복되었고 적그리스도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지만 주님의 핏값으로 산 사랑하는 교회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안 나와요. 전에 제가 간증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김다정이라는 애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그때 참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다음날 다 가버리고 자기만 남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간단한 말씀 속에는 극적으로 구출되는 놀라운 승리의 장면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간단한 말씀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해서 죽은 자들을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듯이 이 세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해서 살아있는 자들을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초자연적인 힘에 붙잡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려 올라가면서 강제로 치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으면 나 여기 있겠어야 하다 못 있어요. 그냥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갈립니다. 한 사람 밭에서 있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을 거고요. 한 사람은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분명히 같이 주님한테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나머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사탄이 숨긴 자들 3번에 걸쳐서 하고 적그리스도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열심히 신이 들어서 롯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 소돔에서 이끌려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물인 성도들은 누가복음 21장 26절 말씀처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며 휴거 때 세상과 환난으로 붙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요?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라. 여러분 피해요. 근데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올라가는 거죠. 영적 눈이 떠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안 떠지면요 백날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이 뜻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안을 지금 나보로 끌려 올라간 것 같이 아담의 집에선 에녹이 끌려 올라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중 일부는요 마태복음 28절에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궁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만나기 위하여 끌려 올라갈 때 그 장엄한 광경과 성도들을 기다리는 주님과 그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사도들, 족장들, 우리보다 먼저 간 피 흘린 순교자들과 선진들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이 기쁨을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슴이 뛰죠. 안 돼? 주님과 함께할 그 시간이 속히 와서 이 장엄한 광경과 기쁨과 한이를 맛볼 수 있다면 가는 게 좋죠. 아멘. 안 그렇습니까? 아멘. 뭘 이 세상에서 보시겠어요? 성도는 우리가 죽지 않고 휴고된다면 질병과 슬픔과 무서움과 울부짖음도 없는 그곳에서 환희와 기쁨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으로 들어가 영원히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